정리하고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만 정리하고 채워갈 때 하나님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정돈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시작은 그래야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늘 차고 넘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작할 때 잘 정리된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에 잘 정리하게 하시고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말씀 오늘 보는 날이고요.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볼 겁니다. 함께 볼 말씀은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7절에서 5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조금 나눠서 볼게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고요. 1장 47에서 54까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인구조사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얘기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가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아멘. 1장 47절 보겠습니다.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각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신천지에서 자꾸 쓰는 바람에 이걸 쓰면 이상하게 자꾸 여겨지는데 아무튼 증거의 장막을 지키는 일이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1장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인구조사의 이유는 뭘까? 그 얘기는 오늘 조금 이따 같이 말씀 나누고요. 첫째는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뭘까? 그리고 두 번째 2장은 진영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할 때 그리고 머물 때 진영의 모습이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지파 이렇게 돼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4대로
크게 네 대로 구분해서 정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1, 2, 3, 4대로 이렇게 뭉쳐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는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에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이제 동쪽의 1대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는 2대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는 3대에 대해서, 그리고 26절부터는 4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볼 수가 있어서, 와, 얼마나 이게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하나씩 뽑아서 그 우두머리를 다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 불러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남자들부터 먼저 그렇게 자리 잡아. 그리고 남자들 쫓아서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쫙 해서 장막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라합이 고백을 하잖아요. 예, 군대가 오는 것 같았다고. 이스라엘 군대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그들의 진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깃발과 군영의 깃발을 같이 들게 해서 군대 조직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진영은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진군할 때 멈출 때의 진영이래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바로 왕이, 그리고 사면에 이제 군대의 지휘관들이. 근데 그런 형태를 모세가 이제 같이 갖고 온 거죠. 자, 그리고 3장에는 레위인들의 계수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인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따로 계산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머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장 23절에 보면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도 있고 서쪽에 진을 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치고, 그리고 성막 주변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가까이 오면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성역할을 만들어 놓은 건데,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29절에 보니 고앗 자손의 족속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 36절에 나오는데 38절에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앞 동쪽, 해돋는 쪽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12 아들 중에 레위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되거든요.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돼서 고핫 자손 내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 그 게르손 지파로 고핫 그리고 무라리로 나눠서 그 역할을 나눠주는 장면, 그리고 진영의 위치를 나눠주는 장면이 3장 레위인의 계수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40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0절 볼까요? 3장 40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정확해요. 태어나서 한 달 된 아이들의 이름을 다 계수하래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죠.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 기가 막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첫 번째 것들은 성별하는 연습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레위인 숫자만 보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자의 숫자를 계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재미난 거는 그럼 만일에 레위인의 숫자와 장자의 숫자가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레위인이 많거나 장자가 많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 얘기도 사실은 적혀 있어요. 참
이런 판단력을 당시에 가졌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4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대신 속전으로 대신하라. 예물로 대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5세겔씩을 받아서 성소의 세겔로 받아서 한 세겔은 20게라로 계산을 하랍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이들에게 주어서 49절 보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재산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4장에는 레위인들의 실제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은 인구조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2장은 진영의 모습은 어떠한가? 3장은 레위인의 계수 이유는 무엇인가? 4장은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역할이 다음과 같이 돼요. 먼저 아론하고 아론 아들들이 회막의 성물들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준비됐어. 그러면 이제 고앗 자손이 들고 움직여요. 그리고 첫 번째 고앗 자손이 그걸 들고 움직이면 게르손이 나머지 성막의 부 주변에 있는 휘장들을 들고 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사람들이 나머지 목재들을 들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발하면 성막이 맨 앞에 서겠죠? 성물들이 고앗 자손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또 쭉 쫓아가게끔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도착하면 무라리 자손이 목재를 먼저 치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그 주변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면 고앗 자손이 성물들을 내려놓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성물을 다시 뚜껑을 열어서 성막을 세팅을 하면 그 세팅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4대의 진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행군하고 멈추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계수를 시켰을까? 첫 번째는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인들만 봐도 와 진짜 이 약속이 이루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요. 성막을 바라볼 때 성벽 주변에 계속 왕래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들의 장자의 숫자만 봐도 레위인들의 숫자만 봐도 우리의 장자의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게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약속이 영원 불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속성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내가 망각했거나 혹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모은 이유는 전쟁 준비죠.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미래에 대한 준비죠. 과거가 완성된 사람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근데 과거를 정리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겐 미래 준비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인구조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인구조사하면서 뭐 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게끔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바로 4절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역할을 분배하라는 거죠. 홀로 다시 다 할 수 없다. 모든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2020년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고, 2021년이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 될 텐데, 2021년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은혜가 무엇인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방법,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코로나 이후 2021년을 원년으로 삼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미래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전쟁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 가지가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큰 기둥이 돼서 뿌리가 돼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2021년을 허비했다라는, 시간을 쓸모없이 보냈다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한번 다잡으시고, 그리고 한 해가 마감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이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꿈도 보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준비되었을 때 함께할 사람도 함께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들이 온전하게 일할 수 있사오니 그들의 역할을 잘 나눠서 2021년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원년을 삼고 잘 준비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